오늘 그리스도의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집, 교회 옆집에 보면 술집이 하나 있습니다. 소소주점이라고. 수상한 변호사 우영우인가? 이상한 변호사다. 맞죠? 이상한 변호사죠. 그 1부 때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수상한 변호사라 그랬네. 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 변호사가 친구랑 술 먹는 장면은 다 여기서 찍은 겁니다. 손님이 바글바글해요. 안주가 맛있다는데 안 가봤습니다. 제가 사장님을 전도를 언젠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그 술집이 있는데, 만약에 제가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만약에 이제 금요성령 집회 끝나고 제가 뭐 전도를 하려고 했던, 어쨌든 친구랑 만나가지고 거기 금요성령 집회 끝나고 가서 이제 소주랑 하나 들고 해야지. 소주든 맥주든 뭐 산사춘이든 백세주든 뭐 이렇게 한 잔 들고 딱 이렇게 술잔을 기울이며 마시고 있는데 딱 지나가시면서 보셨어요. 하고 있는데 딱 보셨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어요? 아, 목사님 힘드셨나 보다. 오늘 금요 예배가 좀 힘드셨나 보다. 스트레스를 잘 풀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어요? 그럼 이제 뭐 좀 유연하신 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너그러우신 분이라고. 하루는 그렇다 쳐요. 근데 다음 날도 지나가다가 또 그러고 있어. 그날은 또 이제 폭탄주를 마시고 있네 또. 뭐 인간이 섞어가지고, 성경에 그러잖아요. 포도주와 독주를 섞지 말라. 섞은 술은 드시지 마십시오. 섞은 술을 또 먹고 있네. 그 다음 날은 막 이제 그날은 또 이제 정도가 좀 심해졌어. 넥타이를 풀러가지고 여기다 탁 메고 이제 상으로 막 돌리고 있어. 막 마시고 있어. 이제 막 그날은 막 취했어 목사님. 막 그러고 있어. 이제 좀 심해졌어 정도가. 그러고 있어요. 좀 이상한데? 그런 걸 보시고 또 지나가셨어요. 그날도 봐줬어. 셋째 날은 가보니까 이건 이제 완전히 정도를 넘어서 막 이제 막 이렇게 분수대를 쌓아놓고 이렇게 탑을 쌓아놓고 다다다다닥 이렇게 쌓아놓고 새벽기도 막 한 5분 전까지 마시고 있어. 목사님이 새벽기도 오다가 봤어. 도저히 안 되겠다. 문을 열고 들어가셔가지고, 목사님 지금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뒷문을 열고 쏜살같이 도망갔습니다. 자기는 안 먹었다는 듯이. 그럼 어떠시겠어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겠죠? 아무리 뭐 술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닐지라도 그럼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시겠죠? 그런 일이 바로 여기 이제 2000년 전에 안디옥에서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방문을 했을 때, 베드로하고 안디옥 교회 이제 식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베드로하고 바나바하고 안디옥 교회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파견을 온 유대인들, 근본주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할례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딱 온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보다 딱 봤어. 할례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를 안 받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안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딱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저거 유대인 중에 유대인 사도가 어디 저 할례도 안 받은 이방 것들 잡것들하고 지금 밥을 먹어? 겸상을 해? 돌았구만. 이러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래갖고 베드로가 그냥 밥상을 엎어버리고 뒷문을 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 있던 다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도 같이 튀었어요. 바나바도 오 하더니 같이 튀었어요. 근데 바나바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베드로야 그렇다 쳐도 바나바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바나바는 자기 교회 식구들이잖아요. 베드로야 뭐 손님이지만 바나바는 자기는 유대인이고 할례 받은 사람이지만 자기 교회 식구들이 그 그리스인들, 헬라인들, 헬라파 유대인들, 할례 안 받은 유대인들, 할례 안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밥을 먹다가 자기 교회 식구들인데 밥상 엎어버리고 그냥 같이 튀어버리면 이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바나바도 같이 튀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튀어버리는 바람에. 이게 이제 뭐 이제 우리 문화권에서는 별로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라서 아까 제가 서론에 예를 그렇게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린 건데, 뭐 또 예를 들면 뭐 저기 옛날 뭐 경상도 같은 데서 시골 같은 데서 남자랑 여자랑 그 겸상 안 하잖아요. 옛날에 막 진짜 옛날 시골에서 남자상 여자상 이렇게 하고 먹다가 어디 다른 지방 가면은 같이 먹고, 근데 시골 어른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이게 뭐가 하는 짓이야 그러면 이제 남자가 상 엎어버리고 튀어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튀는 거예요. 그렇게 뭐 하다가 이제 걸리면 튀는 거, 그걸 이제 외식한다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냥 보는 사람 없을 때는 하다가 그 사람이 보면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튀는 거. 그런 상황이 돼서 바울이 베드로한테 되게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가 튀어가지고 지금 바나바도 같이 튀었잖아. 왜 그렇게 만들어? 그냥 먹어야지 거기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여기 11절에서 15절까지 14절까지 한 거예요. 이 얘기를 굳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쓴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얘기, 바울이 뭐 그냥 예루살렘에서 좀 그냥 몇 자 얻어 듣고 그냥 하는 그냥 새끼 사도 중에 한 명이다, 뭐 이런 얘기 가지고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자꾸 폄하하고 다니니까 그걸 변호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의 의, 말하자면 여기에 나오는 말로는 율법의 의, 그것 때문에 외식하는 것, 겉으로 보여주기 식으로 사는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붙들고 힘들게 하는지를 그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 율법의 의는 사람을 붙들고 마치 노예처럼 놓아주지 않는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사람을 이렇게 붙들고 놓아주질 않아요. 놓아주지를. 요새 뭐 공부를 부탁해 티처스 이런 것 프로 하는데 아십니까? TV에 나와가지고 공부 스타 강사들이 나와가지고 공부시켜주는 프로그램 보십니까? TV 잘 안 보셔서 모르시죠? 그걸 누가 보는지 아세요?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본대요. 초등학생들이 공부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본대요. 대학을 어떻게 하면 잘 갈까 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저 강남 대치동 가면은 서울대, 의대 초등 1학년 반 이런 게 있는 거 아세요? 초등 1학년 반.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하는 초등학교 1학년 반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서울대 의대를 목표로 가는 반이 있어요. 세상이 정상이 아니에요. 왜 그럽니까? 사람들한테 그걸 보여줘야 되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보여줄 게 그런 거밖에 없어. 그거에서 떨어지면, 근데 사실 그걸 보여주려면은 세상 사람들 나랑 비슷한 나이 중에 한 0.1%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99.9%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 0.1%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에 의해 속하는 거죠. 사람에게.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만의 그 율법의 의를 세워놓고 그 율법의 의에 자기 목을 매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난 죽어.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전부 남은 그냥 다 까내리고 사는 거예요. 또 이것만 있으면. 그래서 천당과 지옥을 자기가 정해놓고 사는 거죠. 이게 다 율법의 의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게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인 것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공동체, 심지어는 교회에도 있어요. 이런 율법의 의가. 개인으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학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죠.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이런 학벌에 대한 걸 평생 못 이기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그런 컴플렉스 같은 걸. 심지어는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진짜 평생 목회를 하면서도 이 학벌에 대한 걸 못 이겨서, 그 컴플렉스, 열등감을 못 이겨서 진짜 막 평생 동안 그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율법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걸 극복을 못 한다니까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율법에 의해 사로잡혀. 자기가 만든 율법이죠,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한데도 성공할 만큼 성공을 해도 그걸 극복이 안 돼.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줘도 극복이 안 돼요. 자기가 만든 율법에 의이기 때문에. 돈도 있어요. 돈을 가질 만큼 가져도 더 가져야 돼. 그러니까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극복이 안 돼요. 명예, 칭찬, 인정, 사람들이 칭찬을 아무리 해줘도 더 받아야 돼. 자기가 만든 율법의 의의가 그거 칭찬이면 더 칭찬받아, 더 인정받아요. 이런 컴플렉스들은 극복이 안 돼요. 율법의 의의가 그거면, 뭐 예를 들어 칭찬, 인정 이런 게 그 율법의 의의가 되잖아요. 학벌에다가 그거 더해가지고 그거가 되면, 이거 인정 못 받아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칭찬, 교회에서 그런 걸 받고 싶어 하면은 뭘 하겠어요? 그 사람은 죽어라고 막 직분 같은 거 이제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직분 받아서 나는 어떻게든 직분이 나의 벼슬, 칭찬, 인정, 명예가 돼가지고 그거 받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른 그런 거, 내가 못 가진 그거 있는 사람들 다 까내리고 어떻게든 그런 거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의로 내가 의로워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다 얕잡아 보고 자기 밑에 두고 싶어 하는 심리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나의 의로 쌓은 그 나의 기념비로 남들 다 박살내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돈 내라 그러면 내죠. 장로 줄 테니까 돈 내라, 뭐 권사 줄 테니까 돈 내라 그럼 내죠. 왜? 그래야 내가 그걸 냈다는 거에 또 저거에 있잖아요. 돈 내고 샀으니까 떳떳하잖아. 넌 돈 안 냈잖아. 그 힘이 있잖아. 무시해도 된다는 자격이 있잖아. 그렇게 이런 것들이 이 율법의 행위로 사람을 힘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평생 안 없어지는 율법의 힘을 그 사람에게 쥐어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님도 이 율법의 힘에 도취되잖아요.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 이런 목사님이 생기면 그 목사님은 아무도 못 이겨요. 왕이요, 왕. 그 교회를 지배하고 쥐락펴락하면서 아무도 그 목사님을 못 이겨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베드로를 혼낼 군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바울은 나중에 껴들어온 사람이고 혼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바울이 베드로를 혼낼 정도로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 율법의 의의로 사람 잡는 거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없습니까? 사람들이 큰 교회, 브랜드 교회, 뭐 사랑 무슨 분당 우리 무슨 거룩한 무슨 이런 교회를 다니면서 막 자랑하잖아요. 나 무슨 교회 다닌다 하면서. 근데 사실 그 사람 보면은 그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에 자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뭐 했다,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그 교회에서 모임도 안 나가고 훈련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자기는 그 교회 다닌다면서 막 자랑해. 왜 그럴까요? 자기가 그 교회인 것처럼 자랑하는 거죠. 그게 또 율법의 의의가 될 수 있죠. 안 그런 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교회 다니는 분 중에. 근데 율법의 의의로 자랑해요. 그러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인 것처럼. 그러면서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은 또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 나는 부끄러워. 그래서 조금 해. 우리 교회는 되게 조그맣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럴 일이 아니죠. 크고 작고 높고 낮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교회 안에 있는 봉사, 기도, 헌금 전부 여러분 봉사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거 죄 아니에요. 많이 하는 게 좋고 적게 하는 게 나쁘고 이거 아닙니다.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하실 수도 있어요. 성경 많이 읽을 수도 있고 적게 읽을 수도 있어요. 봉사도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하실 수도 있어요. 헌금도 많이 하셔도 되고 적게 하셔도 돼요. 많이 하시면 좋고 적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율법의 의의가 되면 사람 잡는 거예요. 전부. 나는 많이 하는데 넌 왜 적게 하니? 이러기 시작하면 다 사람 잡는 걸로 해요. 나는 이렇게 많이 아는데 너는 왜 이렇게 적게 하니? 집안에서도요. 집안일, 설거지, 청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적게 하니? 이렇게 시작하면 이것도 율법의 의의죠. 음식 쓰레기는 나는 많이 버리는데 너는 왜 이렇게 적게 버리니? 이것도 율법의 의의죠. 이걸 사랑으로 하시면 너무 아름다운 일인데 나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적게 하니? 하면은 바로 율법의 의의예요. 사람을 잡는다니까요. 전부. 그걸 다 파괴하고. 그래서 이것이 그 바울 선생님이 감히 베드로 선생님을 눈 똑바로 뜨고 면전에서 책망할 거리가 되었었다 하는 얘기를 여기 갈라디아서에 쓴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보시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뭘 열심히 해도
의로워지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봉사를 아무리 하고 헌금을 아무리 하고 음식 쓰레기를 1000번을 버리고 설거지를 100번을 하고, 예? 만명 교회를 다니고 무슨 10만 명 교회를 세우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 100개를 세워도 의로워지지가, 위대해지지가 않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1000시간 하고 10,000시간 하고 금식을 40일이 아니라 404만 일을 해도 의로워지지가 않습니다. 아멘. 그런 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해도 의로워지지가 않아요. 그걸 한다고 구원받지를 못해요. 황희정승을 키워낸 엄마도 그걸로 구원을 받지를 못한다고요. 이순신 장군을 키워낸 엄마도 그걸로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세종대왕을 키워낸 엄마도 그걸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요. 아멘? 그러므로 지금 누군가와 내가 더 잘했어,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억울해, 내가 더 의로워, 내가 더 높아, 나는 아는데 넌 몰라. 내가 더 높아, 내가 더 많이 알거든, 내가 더 잘했거든, 내가 더 억울하거든, 내가 더 크거든, 내가 더 많거든, 내가 더 넓거든, 내가 이런 걸로 다투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것 때문에 누가 힘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누가 힘들죠? 그 사람이 힘들어 하던가요? 그걸로 다투신다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힘들어 합니까? 아니면 내가 힘들어요? 그걸로 다투실 때 그 사람이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요? 보통 내가 더 잘하거든, 내가 너보다 더 잘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보통 이런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만약에 뭐 그런 게 힘들면은 뭐 이 주보 같은 걸 놔야 되는데, 주보를 놔요. 그러면은 주보를 이렇게 놓냐 이렇게 놓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워요. 네? 자, 주보를 이렇게 놔야 됩니까? 이렇게 놔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보를 놓는데 이렇게 놔야 돼요? 이렇게 놔야 돼요? 그럼 또 이렇게 놔야 된다 그러시더라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요, 저 사람이 이렇게 놓으라 그러면 나는 이렇게 놓으라 그런다. 저 사람이 이렇게 놓으라 그러면 난 이렇게 놓으라 그런다. 그냥 저 사람이 싫은 거야. 내가 맞고. 그게 인간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놓는지 상관이 없어. 아무렇게나 놓으면 돼. 이런 거는 아무 싸울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의 주보를 가로로 놓으라고 세로로 놓으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싸울 게 아니에요. 이런 다툼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면, 이런 다툼이 내 삶에 있다면 여러분, 이걸 멈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율법의 의로는 의로워지지가 않는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내가 이걸 가지지 못해서 너무 내 인생이 비참하고 힘들다, 그런 건 그냥 멈추세요. 어차피 그걸로는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그죠? 내가 이게 안 돼서 너무 불안해, 멈추세요. 어차피 그걸로 구원을 못 받아요. 의로워지지를 못한다니까요. 어차피 그걸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써있네, 그럼 멈추지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멈춰. 어차피 그거는 돼도 구원을 못 받아. 돼도 의로워지지가 않아. 그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땅 100m 파고 들어가가지고 저를 나한테 와가지고 막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해도 의로워지지가 않아. 해결이 안 돼. 와가지고 막 파리같이 이렇게 막 빌어가지고 손이 닳아 없어지게 빌어도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야. 해결이 안 돼요. 막 그 선조 임금같이 이거 찍잖아요. 머리를 해야지 또 이렇게 하고 막 찍어도 그래도 안 풀려요. 그런다고 의로워지지가 않아. 아파.
그래도 의로워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사과 받을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냅둬. 그리고 뭘 택하시면 되냐면 그리스도의 의를 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의만 가지게. 나는 그리스도의 의만 가질 거야. 나는 그리스도의 의만 있으면 돼. 예수님의 의만 가질 거야. 내 의는 필요 없어. 그러면 끝이에요. 끝. 예수님의 의만 가지면 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내가 죄인으로 드러났어. 말하자면 내가 그럼 그리스도의 의만 가지면 돼 하고 살다가 누가 나를 죄인이라 그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다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살려고 내가 그리스도의 의만 있으면 돼 하다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어. 그런 일도 있을 수는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살다가 십자가를 졌어.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 빠지게 하신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않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만 택하다가 내가 세상에서 죄인이 됐어. 감옥에 갔어.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를 감옥에 보냈냐? 아니다. 억울해하지 마라. 헷갈리지 마라. 그때는 그랬거든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 믿다가 감옥 가는 사람들이 허다하고 2000년 전에는 예수님 믿다가 목 잘려 죽는 사람들도 허다하고 예수님 믿다가 불타와 죽는 사람들도 허다하고 예수님 믿다가 사자밥 되는 사람들도 허다했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를 택하다가 손해보고 죄인 취급당하면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자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억울해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라. 그래도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그런다고 다시 율법의 의를 쫓아가면, 그런다고 다시 그리스도의 의를 포기하면 그게 죄다. 그게 다시 죄다. 다시 세상 것 쫓아갈래? 다시 뭐 또 학벌, 다시 뭐 또 돈, 다시 또 성공, 다시 또 사람의 칭찬, 다시 또 인정, 다시 무슨 계급 쫓아갈래? 그럼 또 망하는 거야. 그럼 또 힘들어. 그럼 또 죽는 거야. 그럼 또 미치는 거야. 거기서 머리 터지게 또 싸우면서 사는 거야. 다시 그렇게 살고 싶어? 바울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19절 이냐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19절에 별표를 쳐놓으십시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냐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나니 이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려 함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에 대하여는 죽어야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대해서는 죽으셔야 하나님에 대하여는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통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죽으셔야 하나님에 대하여는 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하고 안 통할까? 이런 거에 늘 깨어 있으시니까. 늘 억울하고 늘 분하고, 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이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번 저기서 뭐 좀 해볼까? 그런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하고는 통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기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기서 손해 안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기서 이익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쟤보다 잘날 척하고서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기서 이겨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쟤보다 조금 더 잘난 척을 해볼까?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하고는 통할 수가 없느니라.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왜 말씀이 안 들릴까요? 당연하죠. 율법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살아있을 수가 없느니라. 계산 머리 굴리고 있으니까. 율법의 의에 대해서 죽으셔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0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구절이잖아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바울이 죽었기 때문입니까? 바울이 진짜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건 이거예요. 이제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진짜 내가 율법의 의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았다 하는 사람들은 한번 따라하십시오. 날 잡아 잡수쇼.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날 잡아 잡수쇼. 날 잡아 잡수쇼. 성질 안 부리고 날 잡아 잡수쇼. 그래 네 잘났다. 날 잡아 잡수쇼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 네 잘났다. 날 잡아 잡수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날 잡아 잡수쇼 하고 사는 거예요. 져주면서.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등신같이 왜 그러고 사냐 그러죠. 근데 내가 등신이 아니야. 내가 똑똑한 거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등신이지. 바울이 그러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중에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리라. 그렇지만 아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똑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여기 나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 예배를 왜 드립니까? 멍청한 일이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의 증거요. 그렇게 날 잡아 잡수셔 하고 살아도 손해 안 본다는 그게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십자가를 지고 살아도 되고 율법의 의에 대해서 죽어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삶, 날 잡아 잡수셔. 그 원수가 저 뺨을 치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어떻게 그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오른뺨 치면요, 여러분 오른뺨을 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른뺨을 치면요, 오른뺨은 무슨 손으로 치는지 아시죠? 오른뺨은 무슨 손으로 칩니까? 왼손으로 치는 거예요. 뺨을 안 쳐보셔서 모르시죠? 뺨 칠 일이 별로 없으시죠? 뺨을 안 쳐보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뺨을 안 맞아보셔서 잘 모르시죠? 옛날에는 초등학교 때 전 국민학교 졸업해가지고 잘 알아요. 국민학교 때 뺨을 하도 맞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아침에 선생님 기분 나쁘면 야, 저 니네 5분 2분단 앞 저 박병기 줄 나와 그래가지고 일단 맞고 시작하거든. 기분 선생님이 일단 맞고 그래 조용하니까. 에? 그래갖고 일단 맞고 시작. 선생님 배구 선수 출신이었거든. 일단 맞고 시작해요. 초등학교 때. 진짜 그때는 학교가 아니었어. 감옥 같았어. 감옥. 그래갖고 일단 맞고 시작하는데 오른뺨을 맞으려면 그때는 왼뺨 맞았어. 선생님 오른손잡이니까. 그때는 왼뺨 맞았어. 왼뺨을 맞으려면 오른뺨을 맞으려면 왼손으로 때리는데 보통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왼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손등으로 때리는 손등으로. 너 같은 건 때릴 가치도 없어 하고 요렇게 때리는 거예요. 요렇게 이런 가소로운 것 하면서. 그러면 왼뺨도 돌려대라는 뭐예요? 그러면 그 오른손으로 제 손등으로 때리셨으니까 손바닥으로도 좀 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대라는 거예요. 등신 중에 상등신으로 살거라 그런 뜻입니다. 돌려대라. 날 잡아 잡수셔. 그러면 누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것을 아시고 너희를 위로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고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너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사람이 갚아줄 수 없는 너희의 원수를 갚아주시며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화로 너희를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근데 이 율법에 의해 매여서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 걸리고 화병 걸리고 불안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그래서 그거를 의사를 만나도 못 고치고 상담을 받아도 못 고치고 절대 이게 소원 성취가 안 된다. 평생 AS를 해도 못 고친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은혜를 없앨 수가 없대.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리스도 죽은 게 헛된대요. 그리스도 죽은 게 소용이 없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없게 만들고, 예? 율법으로 이걸로 한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애들 키우시는 기준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나 이런 걸 여기다가 두시면은, 율법에 의해다가 두시면은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게 되고 은혜가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내가 의롭다, 내가 잘났다,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좀 낫다,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좀 더 안다,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좀 더 높다, 좀 더 많다, 이런 걸 가지고 뭔가 다투고 계시다면은 그걸 멈추셔야 은혜가 시작되고, 그걸 멈추셔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시작되고, 그거는 멈추셔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율법의 의를 멈추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가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2000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이 율법에 의해 얼마나 많이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수십 년을 믿어도 이것에 매여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학벌과 돈과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명예에 목말라 하며 그렇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자식도 괴롭히고 배우자도 괴롭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율법에 의해 매여 그렇게 동고동락하던 형제들을 버리고 뒷문으로 도망가던 바나바처럼 얼마나 미안했을까, 얼마나 그 형제들 보기가 미안했을까. 율법의 의를 따라 살면 얼마나 그런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을까.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만 우리 안에 남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의는 버리고 우리의 욕심과 자존심과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 뒤로 감추고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생명만 우리 인생에 남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목적도, 우리가 인생의 모든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도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들로 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율법의 의, 우리가 욕심내고 있었던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또 자존심과 내가 더 억울하고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많이 하던 그런 모든 율법의 의로부터 이제는 자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에 의해 매여 살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헛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율법의 의는 이제 포기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채워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사는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하실 수 있도록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가 삶의 모든 영역에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온전히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혹시 그런 율법의 의의가 있다면,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지만 한 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성공입니까? 자녀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저 사람에게만은 질 수 없다. 내가 이것만큼은 물러설 수 없다고 생각하던 자존심입니까? 그 무엇이든 내가 붙들고 있던 율법의 의의가 있으시다면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을 붙들고 있느라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나를 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붙들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날 힘들게 하는 것이었고 이것 때문에 나는 도망치면서 살기도 했고 이것 때문에 나는 늘 싸웠었고 이것이 나를 부끄럽게 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 자리를 그리스도의 의로 채워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짊어지고 있던 율법의 의의를 내려놓고 주님의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무거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대로 쉬게 하여 주십시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쉬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무거운 짐은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주님께 배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쉬겠습니다.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겠습니다. 주님의 푸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그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로는 분명히 해결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금 임하였으니 다시 율법의 의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를 계속해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겁게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 놓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또 계속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이 율법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풍성한 생명을 계속해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토록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싸움은 이제 우리의 싸움은 마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정말 하나님의 승리를 따라 우리는 함께 그 개선 행렬에 참여하여 주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 승리한 군대 속에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오늘 율법에 의해서 완전히 떠나 그리스도 예수의 의만 채워 따라가기를,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 손들과 의롭게 된 백성들의 공동체 우리 서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